2015년 9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4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는 그 사사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때 삼손의 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유다 자손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진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유다 자손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블레셋 사람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유다 자손에게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도 블레셋 사람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이사야서 14장 29절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온 땅이여 말씀하지요. 블레셋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살지요. 그럼 그 땅에는 무엇이 역사합니까?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말씀하셔서 블레셋 땅에는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그 땅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의 소산,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의 소산, 밀과 보리의 결실이요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배불리 먹게 하셔서 여호와를,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블레셋 사람의 땅처럼 돼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소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나고 있습니까? 죽정이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꺼지지 않는 불에 해함받는 땅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블레셋 땅으로 만들어서 쭉정이가 되고 꺼지지 않는 불에 해함받는 그 백성을 위하여 사사 삼손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우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한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을 빼앗지도 않아요. 다만 삼손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의 신전을 회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블레셋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6장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두 가지 의미로.
먼저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는 그 악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 바알과 아세라단을 헐게 하시고 이제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삼손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는요 시작의 시작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의 서론이에요. 네? 그래서 블레셋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례요한과 신약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도 자기 앞에 나오는 세례요한은 특히 자기 앞에 나오는 세례를 베풀 때 자기에게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뱀입니까? 사두개인이 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뱀의 후손인 것을 보여주어서 오늘도 그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는 말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내는 그 뱀들과 독사들은요 광야에서 역사하는 뱀들과 독사들이 무엇인지를 그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세례 주셔서 성령을 따라나게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역사하는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그 뱀들과 독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 세례 베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들을 뱀과 독사라고 외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의 교훈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어떤 자들이 됩니까? 세례요한은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그들이 곧 예수님이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주시기 위해 갔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해치는 대적하는 자들이 되므로 그들이 정죄를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처음부터 블레셋 가서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다른 사사들은 무조건 딱 신이 임하면 가서 백성들을 끌고 가서 그 대적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삼손의 역사에서는 삼손이 처음부터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삼손의 역사는 그냥 삼손의 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입다를 통해서 미래 온전한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보리의 씨를 뿌려주시고 또한 스불론 사람 엘론을 통해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것을 찾는 자로 세우시고 이제 드디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을 통해 어린 낙이 70을 타는 자들로 세워주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거짓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삼손의 부모, 나실인 된 그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블레셋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할례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할례 없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에 떨어진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할례 없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광야에 있는 자들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광야에 있는 자들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자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풀의 꽃과 같은 그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의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육체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결실이 나는 땅이잖아요. 그 결실은 언제 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는 땅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육체가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밀과 보리의 결실을 자기들이 이루었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특별히 비라돈 사람 힐레를 통해서 어린 낙의 70을 타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니죠.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들을 여전히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포도나무로부터 나는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메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가 됐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 비라돈 사람 힐레를 통해서 어린 낙의 70을 타는 자들로 메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체가 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우니까, 의를 계속 행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는 자로 세워주신 것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깨끗해서 나귀를 타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지요.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왜 의롭습니까? 불의, 간음, 토색을 안 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곧 손할례당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마하네단에서요, 신으로 감동하여서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할례 없는 그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악이 악인 줄 알지 못하여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삼손을 통해 딥나의 포도원의 역사는 어린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찢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의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삼손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린 사자가 괜히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사자를 찢게 하셔서 찢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무엇을 먹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신 것입니까? 꿀을 먹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딥나에서 잔치를 베푸는 삼손, 그냥 삼손이 아무 때나 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거기에 딥나에 잔치를 베풀게 하셨죠. 원래는 그 딥나에 어린 사자가 역사했는데 그 삼손으로 하여금 신에 감동하게 하셔서 그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꿀을 먹고 행하는 자가 베푸는 그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서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자기에게 이루신 일, 그 사자를 찢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자에게서 나오는 그 시체에서 나오는 꿀을 먹게 하시는 그 일을 수수께끼로 내는 것이죠. 그게 은밀한 일이죠. 내어서요, 그 잔치에 신랑과 함께 앉은 그 블레셋 사람들 30명, 그 동무죠. 그들의 베옷과 겉옷 30벌을 벗겨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곧 블레셋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백성의 삶과 그 신을 버리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근데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처럼 된,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처럼 되고 블레셋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배옥과 그 교훈과 그 삶, 그 백성과 그 신을 버려서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은밀한 일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는 다른 말로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을 세우셔서 이제 마귀의 괴계를 찢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로 하여금요 꿀을 먹는 자들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탄 것이 나왔다. 삼손의 수수께끼인데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은밀한 일을 내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도 꿈을, 바로가 바벨론 왕이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은밀하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나타내 줍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내 줘서 풀어주시잖아요. 그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게 수수께끼예요. 근데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한 삼손만 그 수수께끼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라는 것은 삼손이 찢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의 은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 가시는, 특별히 삼손 때 유다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은밀한 일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한번 붙이셨다가 삼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이 수수께끼를 깨닫는 자들, 꿀을 먹는 자들은 이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칼로 꿀을 찍어서 자기 입에 대니까 어디가 밝아집니까? 입이 단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는요, 눈이 어땠단 말입니까? 소경이죠, 소경. 무슨 소경입니까? 죄를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거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너희가 소경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자기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꿀을 먹는 자들로 하여금, 곧 이 수수께끼를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뭐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사사기 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5방백 그럼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그 시험에 이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 3장을 보시면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지요. 삼손을 통해서 이 은밀한 것, 수수께끼를 깨닫는 자를 이제 세우셔서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열국 중에 특별히 그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그 시험의 자리에 이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시험을 여러 번 당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 시험이에요.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 그게 시험이잖아요. 이제 그 시험이 자꾸 오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살지만 어떤 자로 삽니까? 세상 염려나 죄리의 유혹이 없는 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걸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블레셋을 통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그 열국의 땅. 그래서 그 땅을 남겨두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남은 땅을 찾기 위한 그 싸움에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이 수수께끼를 알아야, 이 꿀을 먹어야 이제 그 싸움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시험도 달게 받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하신 땅, 그거는 안 준 것이 아니라요,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남겨두셔서 너희로 하여금 올라가서 취하라. 그래서 기업의 땅으로 만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같이 나와요. 가나안 모든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3절 이하에서 8절까지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갔지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그 불법이 이제 그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사함받아요.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그 복이 임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 그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청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정, 죄잖아요. 더럽잖아요. 또 불법을 행함으로 경건치 아니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태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4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린 나귀임에도 멍에를 메고 있는 나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밀과 보리의 결실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계속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부대는 세 부대인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을 교만케 하는 포도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을 거만케 하는 독주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처럼 됐대요. 그 블레셋 사람 뱀과 독사지 않습니까? 잠언서 20장 1절에 교만케 하는 포도주, 거만케 하는 독주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과 불법으로 더러워진 그 부정한 나귀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시는 거죠. 그럼 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그게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게 뭘 가르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멍에는 어떤 멍입니까? 쉬운 멍에예요. 왜요? 율법의 멍에, 옛 계명의 멍에는 무거워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주께서 주시는 멍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쉬워요.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근데 4.4 삼손 때에는 아직 그리스도 합한 세례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합한 세례의 자리까지 누굴 통해서 나가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시잖아요. 왕을 보여주시고 이제 사무엘의 예언대로 다윗을 왕으로, 시온의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로 세례받은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삼손을 통해서는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그 주님의 멍에 아래서 주께 배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늘 배워요. 뭘 배우십니까? 여기서 배우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밀한 일이에요. 그 은밀한 일을 깨달아야 이제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시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먹는 자는 그럼 삼손의 역사에서 삼손이 분명히 자기가 경험한 것이죠. 성령의 크게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로 은밀한 것으로 내는 거니까. 그럼 먹는 자가 누구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는데 먹는 자하고 강한 자하고 같은 것이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으니까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온 게 같은 거죠. 먹는 자는 누굽니까? 사자잖아요. 사자. 그럼 사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사자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먹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단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먹는다, 두 번째는 삼키다. 두 개를 똑같이 써요. 우리는 먹다, 밥을 먹다, 마시다, 삼키다 이 다른데 히브리어에는 같아요. 아칼이라고 먹는다, 삼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자가 먹잖아요. 뭘 먹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지요.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삼켜요. 먹는단 말이죠.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 보면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자들이지요. 12명이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뭐하는 땅이라 말합니까?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말합니까? 밥이다. 밥이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먹으면 되는 거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 왜 주셨습니까? 먹을 것으로 주신 거예요. 먹을 것으로. 근데 문제는 사사 삼손 때 각 사사들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시잖아요. 그럼 누가 누굴 먹은 것입니까?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은 거죠.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대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쭉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대적을 이기잖아요. 그게 먹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됩니까? 파종했으나 결실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니까 이제 그 땅에 태평이 이루는 거죠. 그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상킴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이나 기드온이나 그 미디안이나 이스라엘이 대적이 강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셨죠. 먹게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삼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삼키게 하셨습니까? 대적으로 하여금. 어떤 이스라엘이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그럼 삼킴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재앙을 만나는 자가 되죠. 공고한 자가 되죠. 가나안 땅에 있지만 결실과 열매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말하죠.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신명기 14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럼 거역하는 자들은요 어떤 자가 됩니까? 삼킴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땅의 백성들이 밥이에요. 먹는 자가 되지만 반대로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땅 백성 곧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오히려 먹힘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는 자들입니까? 멸시하는 자들. 그럼 여호와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삼킴을, 그 대적에게요 삼킴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11절에) 계속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이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에 치우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뭘 믿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은요.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 사사기 2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겠다. 그럼 그 언약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시작됐죠.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한 거, 도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는데 그들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은 있으니까 믿음을 저버리면 어디에 치우친 자들이 됐습니까? 행함에 치우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시험이 일어나잖아요. 먹지 못하면 먹히는 자가 돼요.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 그 대적이 블레셋의 대적이 일어났을 때 갈렙의 말과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되는, 먹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삼킴을 당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역사를 이기는 자들, 먹는 자들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곧 여호사를 통해서 세겜에서 베풀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하면요 여호와 명령을 청종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소상, 특별히 그들을 나귀를 타는 자,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으니까 그들이 이제 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먹는 자가 된단 말이죠. 삼손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밥으로 주셨잖아요. 언제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 때 다 주지 아니하시고 남은 열국을 세워 주셨잖아요. 그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9지파 반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요 남겨두신 그 열국 중에 블레셋 5방백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제 블레셋 5방백은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밥이다 하고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요 삼손의 때에는요 먹히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왜요?
블레셋이 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곧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땅의 신들을,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블레셋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시험코자 하셨어요. 시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알고자 하시는 그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 자손들은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신령한 역사는 보지 못하고요, 육적인 환경을 인해서 삼손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삼손은요,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꿀을 먹었으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눈이 밝은 자가 됐어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까요, 자기 앞에 으르렁대는 그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는 자가 되는 것이고, 찢어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시체의 몸에서 꿀이 있는 걸 보게 되고, 벌과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으로 취하여 먹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요. 어린 사자를 먼저 찢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누가 찢습니까? 성령에 크게 감동한 자들이 찢는 것이고, 그 찢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찢는 자들에게 이제 그 시체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왜 보게 하십니까? 손으로 취하여 먹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삼손은 더 나아가서요,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도 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수께끼로, 은밀한 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신 그 일을 이제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삼손의 때에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는 삼손과 그 부모만 그 꿀을 먹어요. 나머지는 먹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먹는 자는 블레셋이잖아요. 그럼 이제 삼손과 그 부모는 이제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블레셋이 우리의 밥이다. 어떤 자가 먹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 된 자만 그 꿀을 보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나실인이잖아요. 또한요, 이제 근데 삼손의 부모는 어린 사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나실인 된 그만 그걸 알고, 또한요, 성령에 크게 감동받아야 그걸 이제 찢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해, 먹는 자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로 먹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꿀이죠, 꿀. 단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되어 먹을 수 있습니까? 나실인이 되어 먹는 거예요, 나실인. 그럼 삼손 때 이스라엘은 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할례 없는 자들이 된 거죠. 블레셋 사람처럼 됐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단 것을 먹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한번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블레셋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꿀이 무엇입니까? 단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누구만 섬기는 자로요? 여호와만. 어떻게 해요? 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누구께 향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십니까? 예?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항상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그 백성에게. 뭘 주시길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를 원하고 그 빛을 그 백성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는 항상 그 백성을 향해 있는데 그 백성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않았어요. (7장 6절) 이하에 보시면 5절부터 봐야겠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럼 어떤 자들이 미스바에 모입니까?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린 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제 그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먹는 단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대적과의 싸움에서 질 때 대적의 힘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함에 있는 것이죠. 근데 8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꿀이에요. 이게 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인하여 이제 자기들의 죄를 여호와 앞에 자백하니까 여호와께서요 사무엘을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 바로 하고 거룩한 생활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교만하고 거만한 우리를 내가 조금 잘하면 다 잘한 것으로 알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우리를, 교만해지는 우리를, 그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어서 여호와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자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 번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단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부정한 나귀들이 먹는 단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뭐가 기쁩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입는 것이,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없으면, 악이 없으면 먹는 것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예수로 구원하시면 이제 죄가 없는 자로 세워야 돼? 왜 죄를 계속해서 두십니까? 그래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인애를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을, 그 오래 참으심을 늘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우리는요, 조금만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고 말씀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게 불법의 멍해죠. 그게 블레셋의 멍해예요. 그 멍에 매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은혜 생활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요.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헤아리고 비판하고. 저럴 수가 있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삼손을 통해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를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강합니까? 사자가 강하지, 사자가. 그런데 사자는 모두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크게 감동하심을 받은 자 앞에서는 꼼짝 없어요. 강하지 않아요. 그냥 염소새끼 찢어버리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는 강합니까? 유다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올라오니까요. 삼손 보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밥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오히려 밥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성령이 감동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제일 처음에 오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면요, 내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먼저 보여주세요. 근데 정죄하게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늘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면 다 바리새인처럼 돼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왜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교만이지. 그래서 이
어린 사자를 마귀라고 하잖아요. 강한 자. 마태복음 12장이죠.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이죠.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삼손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귀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귀신의 가르침,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 마귀의 역사,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 것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꿀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눈이 밝아지면 뭘 먼저 보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내 악이 무엇이고 악을 행하는 나를 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삼손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하나하나 죽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 성령에 힘입어 그 일하는 것입니까? 삼손만 성령에 힘입어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성령에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 그 블레셋 사람처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는 귀신의 역사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대조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해 오는 것이죠. 그럼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대적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의 손에 붙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요 그 사사들을 세우셔서 대적을 묶게 하시고 그 대적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죠. 그럼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죠.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늑탈하는 것이죠. 사단의 집에 있는 자들을 늑탈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을 늑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6장 18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삼손은 거기에요.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 손에 붙인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악에서 돌이켜서 여전히 오늘도 마귀의 거짓 역사 아래 살아가는 블레셋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쭉정이와 꺼지지 않는 불에 해안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있지만 어둠을 위해서 결실과 열매 맺는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삼손을 세우셔서 그들을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오늘도
마귀와 같은 자들,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망하게 하는 거죠. 멸망하게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멸망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가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요 강한 자를 결박하게 하고 늑탈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주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귀신을 예수님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요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결박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늑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여전히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육체 가운데 죽어서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결박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결박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마귀가 오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그 말씀이 있어야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말씀을 줘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쳐줘야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말씀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요 다 바다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바다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마귀 역사가 없습니까? 있지요. 대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요.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로 만드는 대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드온도 미를 타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온이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는데 왜 지금은 미래 결실이 하나도 없이 결실이 없이 그 미디안 족속에게 쫓겨서 파종하였지만 결실이 없는 자들이 됩니까? 그래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결박하는 거예요. 뭘 결박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이 있어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다 똑같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 결박해 줘야 되잖아요. 왜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염려, 그거 사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사단. 사단과 마귀는 거짓 역사잖아요. 그럼 거짓이 있으면 뭘 갖다 주면 됩니까? 진리를 갖다 주면 돼요. 참을 보여주면 거짓이 물러가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우리가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요. 어두움이 잘 안 나가요. 딱 비치면 이쪽으로 가서 숨고 이쪽에 비치면요. 주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세상 축복받는다 하는 사람도 셌어요.
셌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돌밭과 가시떨기밭도 셌어요. 미래 결실뿐만 아니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나서 그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오늘도 불법을 행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메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라가면요, 메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드디어는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박해 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그리고서 거기서 나오는 단 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먹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삼손이 단 것을 먹는 것과 나실인 된 그 부모가 단 것을 먹는 것은 달라요. 삼손이 먹는 단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요, 이제 부정한 나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그 사랑을 오늘도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 것, 꿀을 누가 먹습니까? 삼손과 그 부모만 먹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도 않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삼손을 대적해요. 삼손의 부모는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꿀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꿀을 맛보니까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과 함께 내려가서요,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시면, 시편 19편은 1절에서 6절까지는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걸 보여주시고, 7절 이하에는요, 이제 율법을 보여주시죠.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9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이릅니까? 영혼까지 이르래.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보니까 정금, 금 많은 정금,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규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말씀하시고, 금으로 말씀하시고, 또 송이꿀로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귀하지요. 그 다음에요, 꿀보다 더 달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무엇을 가진 자들입니까? 지혜. 예?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있으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고 지식이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는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것인데, 그럼 율례와 규례를 받은 자들에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연단이 있잖아요. 금 곧 정금이죠. 금 정금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 믿었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믿었잖아요. 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정금이 되게 하시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는데 왜 일으키십니까? 대적을 통해서 우리 악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합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말씀을 인하여 시험하셔서 결국에는요,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더 깨끗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미래의 결실을 하는 믿음으로, 보리의 결실을 하는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정금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이지요. 또한 꿀과 송이꿀을 말씀하시죠. 꿀과 송이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죠. 이기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긴다는 의미는 시편 19편 11절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꿀을 먹는다는 말은, 달다는 말은 뭐가 큰 자가 됐습니까? 상이 큰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을 남겨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하자 하셨죠. 이스라엘을 가르쳐 알고자 하게 하셨는데 결국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자 알고자 하심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셨으니까. 그 꿀을 먹는 자들은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어떤 자들로 세워주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꿀이에요. 그럼 특별히 이 나실인 된 자들이 맛보는 여호와의 꿀이 무엇입니까? 단 것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은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예요.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 그런데 잘 봐야 되는데, 삼손의 부모가 제일 처음에 나실인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한다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할례 없는 그 이방인의 딸을 취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과 상관없기 때문에 깨끗한 자로 보는 거죠. 나실인이에요, 그게 삼손의 부모. 근데 꿀을 먹고 나서는요, 삼손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모든 행실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처음에 우리가 나신인 됐을 때는 삼손의 부모가 같이 우리가 할례 없는 자랑 만지지도 않고 그들하고 생활도 안 하니까 우리가 깨끗한 자인 줄 알아요. 나실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요, 여호와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잖아요. 우리를 언제 불렀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 아들을 주셔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죄 없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와 불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그 겉옷을 만지게 하셨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피와 물을 통해서. 문제는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과 그 포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잖아요. 근데 몰라요. 성경 읽으면서도 미래 결실이 뭔지, 보리의 결실이 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다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 믿지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몰라요. 먼저 세우심 받은, 먼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살아가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이지요. 네.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네. 그들의 죽음을 보고서 애통하는 것이죠. 오늘도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도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 인자와 진리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걷고 죄악을 행하는 우리인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를 그 참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먼저 살리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에 먹힌 바 되어서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사사들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의 일을 통하여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심 받았으나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품꾼의 교회로 또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교회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늘 그 사랑 안에서만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제는 자라가서 일만다나 뜻한감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